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세월 400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알아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백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그 숫자 못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데 그거는. 그럼 오늘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구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저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서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400년, 그 430년은 애굽에서 살았구나. 장단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가 타서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하는데 430년 애굽에 살았네. 만약에 일제치하 36년을 잊지 맙시다. 일제치하 36년을 반드시 합시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400년은 우리처럼 지나온 36년을 잊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지나온 세월을 잊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월 400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그 개념은 아니고 알아라는 개념이겠습니다. 잊지 말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은 잊지 않는 거지만 지금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건 아니고 알아야 될 것이죠. 36년의 일제치하를 잊지 말자. 반드시 알자. 충분히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네와 네 자손이 살아갈 400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400년을 살려면은 요거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430년 애굽에 살았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세월을 반드시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월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라. 그게 뭔 뜻인지 이 말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알아라.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반드시 알아야 하며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세월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을 보니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뢰 그 세월은 430년 애굽에서 살은 거네 이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간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라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 가면 다 알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세월,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130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30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가 흉년이 2년 지나간 때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7년 풍년은 지났고 흉년이 7년 있을 것인데 앞으로 5년 더 남았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 2년 지나갔다. 그러니 9년이 지나갔죠. 총리가 30세이 되고 9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나이는 정확하게 39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애굽의 총리의 신분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말년에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한 세월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70이 넘어서 집을 나가고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서 고생하다가 아내도 4명이나 안 됩니까? 참 힘들었을 것 같죠. 그죠? 그런 세월들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아들 요셉 때문에 한 17년 정도 애굽에서 더 삽니다. 말년은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계를 교훈하여 선교하는 이 일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은 조금 편안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가 죽 잡고 할 테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일손을 놓을 때 우리의 노년은 조금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40살 때, 거의 40살 때 애굽으로 들어왔고 요셉이 110살 때 죽었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건 한 8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안 당했어요.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대접받는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에서 개건되었지만 사실 괴롭힘은 안 당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따지자면. 또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세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30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게르솜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할아버지 고핫은 이미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들어왔습니다.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태어난 순수하게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세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2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게르솜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미디안 강야 가서 태어났잖아요. 자, 한번 다 따져볼게요. 고핫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들어왔습니다. 야곱과 함께. 할아버지죠. 모세의 할아버지. 그래도 133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137살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해봤자 250, 끝까지 전 인생 다 해도 250년입니다. 거기다가 250년에다가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합니다. 그럼 250에다가 80을 따면 3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핫이 죽고 다시 아므람 시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고핫이 130세에 3세에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 이어서 아므람이 아니고 고핫이 133세에 죽었지만 어때요? 한 40살 때 50살 때 결혼해서 아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핫의 인생 애굽 생활은 40부터 쳐야 되죠. 아므람도 137살에 죽었지만 137살 죽고 모세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한 40살 때나 50살 때 장가 가서 알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 지나 그러면 이게 확 줄어들어 버려요. 뭐 어찌 보면 200년 뭐 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확 줄어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애굽 생활이 430년이냐 215년이냐 놓고 논쟁을 합니다. 만약에 애굽 생활이 215년일 것 같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접근을 항상 이렇게 해요. 학자들의 머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인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안 맞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자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부족합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이것 보고 뭐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주장할 줄 모르고 성경이 기록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것들은 기록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썽 지킬 것들은. 레위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해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거는 성경 기록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비판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왜 이렇게 연도가 틀리겠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 의도를 살펴야 될 건데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틀려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개검교회 성도들 같으면 적어도 여기는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뭐 의미를 두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라고 강조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계산해보면 계산법이 틀려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 성경이 틀렸구나. 성경이 뭐 기록 잘못했구나. 이렇게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방에 객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또한 무슨 의미일까? 또 400년은 또 무슨 의미일까? 또 이 400년, 430년은 또 틀려. 하나님은 400년이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이렇게 놓고 실제로 산 세월은 430년이라. 그러면 그것도 틀리잖아요. 30년이. 뭐 조금 틀리는 건 괜찮습니까? 많이 틀리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답을 어떻게 내려요? 16절에 가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4대입니까? 야곱과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와 게르솜 6대입니다. 틀렸네. 성경 틀렸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요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요게 신신학자들의 장난입니다. 요게 똑똑하다는 학자들의 비판의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 보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4대 만에 분명히 4대는 아닌데 4대 만에 이랬단 말입니다. 400년, 실제로는 430년이란 말입니다.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15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4대라는 이 4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대, 반드시 알아라 400년. 요 안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4대와 400년은 맥락이 같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죠? 그래서 400. 이 4의 더 완전수죠. 한번 그렇게 지금 풀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설교 원고에 한 2줄 딱 달랑하게 2줄만 딱 적어놨어. 이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뜻은 있는데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다 아니면 215년을 있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고 하신 말씀 400년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지금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살았다 하는 것으로만 알고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반드시 알아라 하는데 뭐 한 430년 살았네. 도대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자, 묵상거리가 갑자기 확 많아지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지난주 권사님들이 목사님 묵상거리를 주지 말고 대답을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골치 아파지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묵상거리는 고민 연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두란 말인데, 제가 또 우리 권사님 말 잘 듣잖아요.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말 잘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장모님들이 이렇게 하자, 권사님 이렇게 하자면 아니요 하는 거 봤어요. 제 입에는 아니요를 잘 안 하려고. 저는 인생에 이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재정부가 참 힘들겠지. 누가 와서 일하자면 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고 해야 되겠네요. 항상 저 대답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은 묵상거리 대신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을 드려놓고 결론을 탁 내놓고 결론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묵상거리를 한번 풀어나가 보십시다. 제일 좋은 답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430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우리는 생각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면은 애굽 땅에 가 살았던 야곱의 모든 그 식구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네.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나와 있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딱 주시고 그 약속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는 그 약속의 아들이 메시아로만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세월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서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자손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쉽게 말하면 43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로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까지가 430년이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430년에 대해서 대충 답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 지금도 저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430년이 중요하다, 215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요 400년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러면 400년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40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까지의 세월을 뜻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까지 이방에서 객으로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의 모든 삶은 뭡니까? 이방의 삶이다. 이방에서 객으로 사는 것이다.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세월이다. 그런데 어때요?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끝나는 세월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 모세 시대는 이 사실을 몰랐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에서 객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세월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세월인 겁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씀이나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씀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의 기다리는 세월이에요. 율법이 언제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4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세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월이 바로 400년이다. 그런데 실제로 400년은 아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고 한 2000년 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안 맞다, 성경 틀렸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 400년이라는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함축적인 의미가, 그 히브리적인 언유법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객이 되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세월이 400년이다 이 말게. 또 이상해지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시면서 언급하신 400년의 세월, 4대라는 세월은 오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400년의 의미, 4대의 의미를 잘 알아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400년의 세월, 4대의 세월의 의미를 바르게 잘 알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에,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이방에 살게 됩니다. 이방의 객으로 삽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삶은 이방에서의 삶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삶은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은 이방에서 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살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이방에서 객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방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방의 객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삶이 아니다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이방의 객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방의 객이 되어 사는 자이며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의 객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애굽으로 보죠. 그냥 답을 오늘 또 하나 드릴게요. 알고 보면 자기입니다. 요 이방은 자기예요. 세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방의 객이 되어 사는 자이며 여전히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내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편입니까? 사정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방해가 됩니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